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카톨릭을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 분을 통해서 실체하신 폭로하게 하신 로마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제 마음이 담대케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번 시간에 카톨릭의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왜 유대인이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했나 하는 부분을 이제 보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거의 그쵸? 첫 번째 시간은 거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그냥 간절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어때요? 법궤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속죄소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혈을 법궤 위에 뿌려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덮어야죠. 이게 법궤가 이제 옮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이제 모셔 있다가, 그리고 이제, 모셔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셔오게 되는데, 이제 법궤는 사람이 꼭 메어야 돼요. 사람이 꼭 메어야 되고, 보자기로, 그러니까 보자기가 아니에요. 덮는 게 있어요. 이게 덮는 걸로 덮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면 죽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져도 안 돼. 쳐다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보재기로 덮어 있는 상황은 봐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냥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어깨에 항상 매요.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그렇잖아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거듭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윗이 복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그냥 메워 올라 그랬는데 3만 명을 데리고 왔잖아, 군사를. 메워 올라 그랬는데 다윗이 어때요? 이제 메워야 되겠다.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근데 막 그러는 거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우 왕이요. 새 수레가 있는데 여기다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가 너무나 많아. 이 3만 명. 그래 다윗도 이제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럴까? 이런 거죠. 그 수레에 실었다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메워야 되거든. 반드시. 근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냥 그럴까? 그래갖고 이제 수레에 실었는데 그죠? 타작마당에 오니까 어때요?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막 급해가지고 이 법궤를 잡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가지고 우사가 죽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 왜 죽었습니까? 법궤를 만지니까 죽는 거지.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만지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손대는 자가 누구예요? 손대는 자. 우사 죽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잖아.
이제 몰라갖고 손을 대는 자가 있고, 그쵸? 거짓복음 전하는 자들이 몰라갖고 지금 거짓교리 전하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가. 근데 의도적으로 아는 로마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은 어때요? 알면서 하거든.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시키거든. 그쵸? 성경을 걔네 천주교권은 변개가 돼 있어. 그게 성령 해방죄야. 알면서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우사가 죽었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거지, 그죠? 진노로. 네. 그래서 이 다윗이 두려워져가지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무서워서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다 하는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이제 모셔와도 되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다윗이 모셔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반드시 제사장들이야. 메고 반드시 이 복음은요 구원받은 성도래야 전하는 거야. 구원받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 아니야. 다윗이 막 숭덩 그런 베옷을 입고 이제 베옷을 이제 에봇인데 베옷으로 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야. 너무 기쁘다 이거야. 너무 기쁘다. 그렇게 복음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나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도시마다 전도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차를 타고서 기도가 돼. 이제 서울을 간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서울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이었죠. 하나님, 뭐 법궤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죠?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그 법궤에다가 피를 뿌렸어야 되니까. 그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넘겨받은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그 제사를 이제 지내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으니까. 그 위에 피를 뿌리잖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영원한 속죄. 의롭다. 예. 그 이제 그 복음을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었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렇게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친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먼저 번 시간에 그 다윗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금방 이 다윗이 정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또 받았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 그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다윗이.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다고, 다윗을. 그렇잖아요. 우리야 죽이고, 뭐, 간음죄 짓고 막 이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다윗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거든. 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죽일 수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 안 죽이시고 용서를 해주셨다고. 다시 왕권, 네가 이 나라에서 왕으로 또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다 이 얘기죠. 그 죄를 용서했다는 거는. 그쵸? 이미 지옥 가는 모든 그 죄 있잖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로와 죄가 없어졌어.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윗이. 하나님이 안 죽이셨다고. 다시 왕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할 때 그 잉태된 그 아들은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지.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복음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솔로몬 1000번째잖아. 1000번째. 1000번 어린 양이 피를 흘려도 예수님의 보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잖아. 그 마음이. 어린 양의 피는 1000번의, 예수님의 보혈은 1000번의 어린 양의 피가 흘러도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제사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창기에 마음이 복음에 가 있었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셨군요. 영원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었다고. 근데 너무나 이 사람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태양신 세력들이 또 신하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요. 기별이 왔는데요. 저기 블레셋에 있는 그 왕이 딸내미가 너무 아름다운데 부인을 삼자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찌 하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나라가 블레셋하고 평화가 돼가지고 전쟁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이렇게 태양신 섬기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두 명이 있어. 늘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엿보는. 그러면은 솔로몬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래야 돼. 그리고 나한테 부인이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담대하게. 근데 그럴까? 이래갖고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 세력, 저쪽 세력 뭐 다 데려와가지고. 그럼 뭐 저쪽에 뭐 모압은 또 가만히 있나? 아니, 모압도 좀 어떻게 떡고물이라도 좀 먹어야 되잖아. 그지? 이 유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친모압파가 있다고. 그런데도 가가지고 또 이제 데려오고. 이러면서 이 용인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요. 다 왕비, 그러니까 이제 공주지, 공주. 친정아버지가 다 아버지가 왕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와가지고도 왕비 노릇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비고 또 이제, 비록 이제 뭐 첩이지만은 왕비 노릇하고, 자기 친정아버지가 왕이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 그거 자기 신 안 버려. 그래갖고 이제 결국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으니까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솔로몬이.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은 이 왕비들이 뭐 자기가 믿는 신상 다 들여오고 뭐 다 용인에 달라고 그럴 때 다 허락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가보면은 유다 땅이 그냥 우상단지가 됐네? 그럼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어때? 그거 본받아가지고 나는 모압신이 좋아. 나는 블레셋이 좋아. 나는 쥐새끼가 좋아. 나는 애굽의 태양신이 좋아. 나는 애굽의 그 개구리가 좋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각자 좋아하는 신들을 섬기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저걸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솔로몬이 안 돌이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가 네 죽은 다음에 나누어. 그래갖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원래는 한 지파였는데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또 세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거짓 교리를 금송아지를 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쫓겨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두 지파가 된 거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1지파를 주셨는데 이제 10지파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엄청 넓어. 근데 남유다는 작아, 그죠? 근데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 곳은 유다가 지파가 된 거고 솔로몬의 후손들 르호보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겨갖고 이곳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 없어. 제사 지내러 갈 것 없어. 왜? 백성들이 이제 제사 지내러 갔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 내가 권력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자손손 가면은 이 나라가 자자손손 간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가 이제 도망갈 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 애굽에서 태양신 섬기는 방법을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거기 애굽에 그 아피스라는 신이 있잖아. 그게 금송아지라고. 송아지 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갈 것 없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래.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 어때요? 아닌데. 그래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든지 도망을 오든지. 그래서 남유다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만 하나님이지. 그죠? 까짜 교리, 까짜 선지자, 왕부터 제사장이라고 세웠는데 다 까짜 제사장이지 드글드글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 길을 다 따라갔다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 또 그 일을 이어서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그 가짜 선지자들이 드글거리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이키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가만둡니까 또? 이세벨이, 태양신 섬기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또 들어와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물론 여로보암 때부터도 쫓겨났어,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막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안 들어간 집이 없대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넘어가지고 시돈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살잖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아합을 보이라, 아합에게.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보이면서 그때 3년 6개월 가뭄이 있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다 진멸이 되니까,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이 참인 게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니야. 850명 다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짜가 게 드러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예? 거짓 종들이 다 진멸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복을 받는 나라가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세벨이 없나요? 살아있으니까. 10% 어떻게 두고 살아있으니까.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어때요?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역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는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요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많이 하시더라고.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를 또. 그래도 끝까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그냥 죽는다라는 거 선포하고, 그죠? 또 이세벨의,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도 선포가 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가요. 불말과 불명거를 타고서. 그거를 엘리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또 이렇게 복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예후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 너는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아합은 물론 그 전에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이세벨이, 그쵸, 내시에 의해서 예후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누가 죽이겠냐. 그러니까 이제 내시가 잡아 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머리 두골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고 손바닥 뼈만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다 죽임 당했죠. 이 아합의 그 70명의 아들들, 과외하는 자들 다 그냥 죽임 당하고, 과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과외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진멸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계속 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후가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다 진멸했거든. 아합 집안을 다 진멸하고 그랬는데 또 이 예후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합 집안 진멸하는 거를 속이 속이 시원하시지 하나님 마음이. 그래갖고 사대인가 가요. 예후의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예후의 후손이 이제 사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그 사대째 그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계속 갈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왜?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한다고. 복음을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악한 왕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으로 나가는 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유다가 복음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나라가 된 것이고, 그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가 계속 지내주고 있었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제사가 계속 지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이어가는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잖아. 그럼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이야.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유다가.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존속을 시켰는데 결국은 그 BC 586년 그때에는 거의 뭐 태양신 세력들이 막 장악을 하고 있었고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거짓교리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는 그 거짓교리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죠. BC 586년에. 네. 그러고서 이제 또 어때요?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70년 만에. 그래서 BC 538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BC 538년에 이제 메데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정복이 되잖아요. 무혈 입성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제 이 명령이 반포가 되면서 1차 기환이 포로 기환이 이제 5만 명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는 그 이야기. 근데 결국은 또 방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까짜기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방해를 받아. 유다가. 그래가지고 이 성전 짓는 것을 그래갖고 이제 그 뭐예요? 계속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초석을 놓았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방해를 받아갖고 이제, 성전을 짓지를 못하다가 520년에 반포가 되죠.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520년에. 왜냐하면은 그때 고레스 왕이요, 그 외적인 이유는 그래요.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어라라고 명령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를 못했다 그래요.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면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대제사장 수룹바벨, 대제사장 그 누구예요? 저기죠. 누구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구원을 받고서 정왕관을 씌우고 흰 옷을 입혀지고 이러면서 이제 BC 520년에 그가 거듭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4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역사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 그죠? 로마의 속국.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본국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거지. 바벨론 그 포로 때, 이게,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메데바사가 127도,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 때 어때요? 127도잖아. 그러니까 저 북부 아프리카에서 저 인도까지 그 넓은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거기 어디 안 가는 데 없이 흩어져 살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는 이제 유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기를 아주. 그쵸? 왜? 아니 내가 그동안 잘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부족함이 없어? 자기네가 볼 때. 왜? 뭐 제사를 지내잖아.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어린 양의 제사가 바로 이제 앞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뜻을 몰라. 그냥 이제 형식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거를 이제 법궤에다 이제 피를 뿌리면은 나 이제 제사 지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내가 예배 드렸다 얘 만족하잖아. 내가 헌금했다, 내가 기도했다 이거잖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잖아. 똑같다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뜯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악랄하게 했을까, 그죠? 돈도 많이 착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지. 그게 세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세리 너 죄인. 너는 돈은 많지만은 너 죄인이야. 이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혔고, 뭐 창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없이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창녀들을 또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 오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 다 죄인이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네. 창녀, 뭐 세리. 하나님 보실 때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야. 또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어야 돼.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내가 제사를 지냈어. 난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때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 제 죄를 씻어주세요. 이러고 나온 거 아니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선포된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잖아. 왜 권세가 있을까요? 당신이 뭐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씻는 분이요.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네 죄 사했느니라로 안 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거든.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제 네 때문에 네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그 피가 네 죄를 영원히 씻은 거야. 그래서 네가 의로운 거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진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고 거절하는 무리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서 이제 올라간 지 10일 만에 너네 기도해라 그랬잖아.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있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잖아. 100 몇 명인가.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이제. 의인 됐으니까. 성령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가 씻어진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AD 거의 한 30년 넘죠. 그러니까 34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이 제자